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부흥회를 통해 거듭나게 하옵소서. 반석교회 문관식 장로님, 사실은 이 기도를 읽는 게 참 이게 은혜롭거든. 그러니까 오늘 믿음 속에 은혜로운 성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안교회 정종분 권사님, 성령 충만한 부흥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안 한광진 권사님, 부흥케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아픈 환자들 치유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김윤사 장로, 윤경이, 김윤사 장로님이 어떤 분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얼굴하고 이름을 혼동해가지고. 김윤사, 문민자,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시간을 지키게 하옵소서. 강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소서. 김학종, 좀 알아보도록 좀 글씨를 쓰세요. 여러분, 헌금 이거 기도 이거 쓸 때 어떤 사람은 그냥 깨알같이 알아보지 못하게 쓰는 그 사람이 있는데, 제가 눈이 좋아서 다행이지 돋보기 잘 안 쓰거든요. 안 그러면 읽을 수가 없는 거야, 읽을 수가. 부활의 증거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만한 허판석 정성순 권사님, 만한 이영성, 왼쪽 어깨 심줄 파열음 치료하심을 믿고 감사. 박정태 권사, 왼쪽 어깨가 파열이 됐어? 누구야? 저기 박정혜 권사님. 응? 왜 뭐 하시다 그랬어? 그냥 그랬어. 응? 하나님, 저희 가정의 마음에서 원하는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무명으로 안양지방 부흥성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여자 이름 같은 박영순 장로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는 가정, 나라, 민족 되게 하소서. 주영광교회 황미선 집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은혜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이른 새벽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에 기도와 소원을 담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길 저들의 마음속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 간구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은혜를 기리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정말 중요한 성경인 줄을 이제 아시겠죠? 난해한 책이 아니라 절대로 난해한 책이 아니다. 왜?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로마
박해라고 하는 그 시대 속에서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교회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지 방향을 제시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문학적으로는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요한 묵시록이라고도 했잖아요. 묵시. 그래서 묵시라고 하는 말 속에는 고난과 박해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묵시문학은 고난 속에서 나온 거예요. 고난 속에서. 칼로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펜으로 맞선 거야. 글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그 로마 정부의 무자비한 그 폭력과 칼 앞에 펜으로 이 사도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거기에 유배가 된 거예요.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그곳에 유배를 갔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성도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쓴 설교문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왜? 박해를 받으며 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그리스도인들, 또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로마를 오히려 뒤엎어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밖에 봤던 교회가 오히려 국교가 되는 거예요. 국교. 자,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아시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교회할 때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예배당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순례 공동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주신다고 할 때에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교회, 또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물론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 한 사람, 여러분 개인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남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어떤 교회죠? 저는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외웠어요. 에서보두 사빌라. 그 앞자만 에서보두 사빌라.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거 이제 뭐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렇게 외워. 어서보두 사빌라. 자, 오늘은 보까지 했잖아요. 어저께 보가모 교회 순결한 교회가 되라. 정말 그 당시 로마 사회는요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깨끗하지 못한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순결한 교회가 되라. 깨끗한 교회가 되라.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귀족의 아내가 애를 낳는데 이게 누구의 자식인지 모를 줄. 그런데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내들은요 얼마나 순결했는지 100% 보증을 받았어요. 자, 오늘 두아디에라 교회 주시는 말씀인데 이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어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점점 나중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처음보다 점점 나아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시간이 갈수록 진보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익어가는 거. 알차게 익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나이를 먹고 늙어갈수록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미국의 어느 시인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직 우리 인생에서 최고는 오지 않았다. 아주 유명한 시거든요. 제가 가끔 그거 인용을 하는데 우리 인생에서 아직 최고는 오지 않았어요. 아멘을 안 해도 그래요. 난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은퇴를 했지만 점점 나아져야지. 예? 아니 늙었다고 은퇴했다고 위축이 되고 퇴보를 해? 예? 날마다 새로워지고 점점 독수리가 올라가듯이 점점 나아지는 우리의 신앙도 되고 또 인격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점점 나아졌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세벨주의를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이 누군지 아시죠? 아주 악독한 왕후. 남편이 어느 왕이었어요? 아합 왕. 예? 이 이세벨은요, 그 시돈 땅에 살고 있던 그 왕의 딸이었거든. 근데 이 아합 왕이 정략 결혼을 한 거야. 정치적으로. 바알 우상을 극도로 섬기는 그런 나라에서 왕의 딸을 아내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자기가 믿고 섬기던 바알 우상을 선지자들과 함께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후원하고, 그래서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등장한 예언자가 누구였죠? 엘자인데 엘리야가 그 850대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혼자서 싸웠잖아요. 대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또 죽이려고 덤벼들었잖아, 이 엘리야를. 하여튼 이 이세벨은요 아주 악독한 여자예요. 예? 바알 신앙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변질시켰던.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세벨은 도대체 누구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두아디라 지역의 상업조합입니다. 길드라고 하는. 그래서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 상업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활동을 해야 돼. 그래야 장사를 할 수 있어. 안 그러면 왕따를 당하거든. 근데 이 상업조합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고 이교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하게 되는 거야. 술도 먹어야 되고 나쁜 짓도 해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곳도 가야 되고. 왜? 함께 어울려야 왕따 당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사업을 위해서 그들과 적당히 어울리고 즐길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거리를 둬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그리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우선에 둘 거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이 우선이냐, 세상 친구들과의 의리가 먼저냐, 하나님께 대한 의리가 먼저냐. 이런 상황 속에서 거짓 선지자 이세벨은 두아디라 성도들을 상업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도록 한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은 신앙을 변질시키고 오염시키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러한 이야기들은 오늘날 정말 현대인들이 고민하는, 특히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고민스러운 이야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뭐 양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주일 신학,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께 온 공동체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날, 이것은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거거든.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장사를 하다 보면 때로는 고객 관리 차원에서, 우리 문장로님 그런 고민 없어요? 우리 문관식 장로님은 여의도에 그 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최대의 건강검진 센터입니다. 한국의료재단이라고. 아셨어요? 몰랐어요. 건강검진 받으려면 장로님한테 가. 왜?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장비를 갖추고 있어. 건강검진 센터로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얼마나 장비가 성능이 좋으냐, 우수하냐. 근데 우리 장로님 그 회사는 진짜 우리나라 최고야, 최고. 무슨 의료재단이라고? 한국의료재단. 그 장로님,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왜 어제는 빠졌어? 맨날 열심히 빠지지 않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장로님 무슨 회식이 있었나, 누구 접대를 했나. 그런 장로님, 그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려면 개인 상대보다는 큰 회사를 상대로 하잖아. 그래서 회사 전체가 다 와야지 뭐야. 여러분들 개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사업이 되겠어. 근데 큰 회사의 대표가 전 사원들을 데리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는데, 문 대표 다음 주일날 오전에 나랑 라운딩 한번 합시다. 골프 한번 칩시다. 그런 유혹이 있어 없어? 있죠? 있을 것 같아. 왜 없겠어?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이 정말 놀기 좋은 날이야. 정말. 네? 근데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지금까지? 네? 네. 그러니까 대단한 거야. 아니, 한 번도 넘어가지 않았어? 유혹에?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문장로님 회사를 축복해 주시는 거야. 응? 여러분, 고객 관리 차원에서 술 먹고 적당히 즐기고, 뭐 주일날 뭐 구분 없이 골프 치러 가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문장로님 같은 건 아주 특별한 경우야. 특별한 경우.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잖아요. 2000년 동안을.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켜. 예?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들을 생존하게 하는 비결이었어요. 이 안식일이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가?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분이 안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저는 이 말이 아주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안식일은 시간 속의 궁전이다. 이게 뭔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웅장한 궁전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시간 속에 당신의 궁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야? 안식일이라는 이 시간. 일주일에 하루. 6일 동안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이 안식일. 이 안식일 속에 당신의 궁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러분, 안식일이 시간 속의 궁전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은 시간 속의 궁전이에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주일은 시간 속의 궁전이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시간.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또 나가는 거잖아. 할 말은 많으나 여기까지. 또 다른 데 해야 되니까. 자, 사대교회도 책망도 받고, 이 교회는요, 참 이게 기가 막혀. 사자가, 물론 죽을 사자는 아니야. 근데 사자가 들어가서 사자가.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는 거야. 살았으나 죽었어. 이 사대교회는 교인들이 많았어요. 재정이 풍부했어요. 교회 건물도 아름다웠어요. 예배도 그럴듯하게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교회가 죽었다는 거야. 겉으로 보면 살아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죽었어요. 물론 여기서의 죽음은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죽은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죽었다고 그래요. 탕자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기간을 아버지는 죽었다고 표현하면 죽었다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일락을 좋아하는 자,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는가? 교회가 안일주의와 자기만족에 빠지면 교회가 죽어가요. 아이만 하면 됐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언제 찾아오는가?
어렵고 힘들 때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배부르고 등이 따스해지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와요. 위기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갈 때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이후가 위기야. 왜? 방심하게 되거든. 마음을 놓게 되거든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에는 그저 하나님께 달려가고 눈물로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러나 잘 살게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1970년대, 80년대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원이 메어졌어. 기도원이. 여러분, 요즘 기도원 다 망했어. 기도원 갑니까? 기도원 안 가. 이제는 시설도 그렇고. 우리 문장로님이 뭐 딱따구리 수련원 그거 해놓으셨다고 그게 그냥 우리 김상준 목사님이 자랑을 하던데, 보니까 그냥 노는 기구 타는 데도 있고 시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시설이. 아니, 그런 데면 몰라도 아니, 요즘 그냥 시시한 기도원 갑니까? 누가 가서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해지면은요, 이제 안 가. 매너리즘에 빠지면 영적으로 죽어가요. 습관적인, 형식적인 구원의 기쁨이나 감격을 잃어버리고. 또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금으로 둘러싸여 있는 관과 같다. 어느 선교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 겉은 멀쩡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근데 뚜껑을 열어보면 썩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그렇다고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 겉은 그럴듯하고 화려한데 속은 썩었어. 냄새가 나. 여러분, 사대성에 관한 역사적인 교훈이 하나 있어요. 이 사대성은요, 450m 높이에 있는 절벽 위에 있는 성벽 도시였어요. 난공불락이야. 도시가 450m 높은 절벽 위에 있으니 공격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사대성을 침공하기 위해서 포위를 했어요. 근데 14일 동안을 포위하고 있었지만 공격 루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대왕이 병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격할 수 있는 루트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큰 포상을 하겠다. 상을 주겠다. 현상금을 내걸었어요. 근데 페르시아 군사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사대성 꼭대기에서 한 병사가 말입니다, 철물을 떨어뜨렸어. 밑으로, 성 아래로.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그거 없어지면 난리 나잖아. 그렇지? 우리 군대 생활 해본 사람들, 우리 김상종 하사님 이게 이제 군대 생활 하다 보면은 이게 없어지죠. 어떤 데 총도 없어지고 이게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 밤에 다른 부대를 도둑질을 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안 그래서 그 부대는 많았지. 아니, 이건 진짜 큰 벌을 받으니까, 그 비밀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다른 부대를 한밤중에 가가지고 그걸 훔쳐와 또 총 그런 것들을 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저는 거기 못 갔어. 그럴 군번도 안 돼.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아주 빠릿빠릿하고. 응? 근데 지금 뭔 얘기다 이랬지? 철물을 떨어뜨렸으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처벌받잖아요. 그러니까 비밀 통로를 통해서 이 사대 병사가 그 철물을 집어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아, 저거다. 저게 루트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군사가 사대 그 군사가 철물을 집어가지고 올라가는 그 루트를 찾아낸 거야.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병사들을 데리고 그 비밀 통로로 사대성을 올라갔다는 거 아니야. 올라가 보니까 다들 잠을 자고 있었어. 뭐 깊은 밤이니까 공격해 오리라 생각을 못한 거지. 비밀 통로가 발견되고 그리로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여러분, 그래서 사대성이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고 방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주님께서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라. 이게 사대교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야. 늘 깨어있는 교회가 되라. 여러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은 꼭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포네퍼 목사님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섬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글을 쓰셔서 섬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첫 번째 섬김이 뭐라고요? 괜찮아, 잊어먹었어도 또 하면 되니까. 경청. 남의 말을 잘,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잘 경청하는 것.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게 첫 번째 섬김이래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섬김이 뭔지 알아요? 중보 기도예요.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 기도를 심장의 고동 소리에 비유를 했어요.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심장이 뛰잖아요. 심장의 고동 소리. 중보 기도란 뭐냐? 심장의 고동 소리와 같다. 여러분, 심장의 고동 소리가 이게 약해지면은 멎으면 죽는 거잖아. 중보 기도는 심장의 공동체 안에서 심장의 고동 소리와 같아서 중보 기도의 소리가 멈추면 교회가 죽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해도 그렇다니까. 그리고 중보 기도란 정화의 욕실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화장실에 들어가서 씻고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오늘도 갔다 왔죠, 벌써. 저도 2번 갔다 왔어, 벌써. 그걸 버려야 되니까. 매일매일 들어가야 할 정화의 욕실, 그게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 길이 머니까 그냥 또 통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교회 남았죠.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 칭찬만. 사대교회는 책망만 받았는데 이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도 있잖아요. 도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칭찬만 해주셨는데 어떤 칭찬을 받았느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적은 능력. 이 빌라델비아에게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작은 교회였어요. 교인 숫자도 적었고 경제적으로도 가난했어요. 능력도 별로 없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요, 남보다 학식이 좋다고 해서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게 아니야. 다 돈이 많다고 해서 헌금을 잘하는 게 아니야. 보면은 돈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돈이 없어 헌금을 못해. 여러분, 돈 많다고 헌금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 절대. 능력이 많다고 헌신을 많이 합니까? 건강이 좋다고 봉사를 많이 합니까? 심지어 직분이 높다고 해서 교회를 더 잘, 목회를 잘 돕고 섬깁니까? 여러분, 교회 이 직분자의 사명이 뭐예요? 장로, 권사, 집사, 교회 직분자인데 첫째가 뭔지 알아요? 목회를 돕고. 이게 첫 번째, 목회를 돕기 위해서야. 예? 아니, 자기가 잘나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그런 줄 알아. 여러분 말고 그냥. 아니, 목회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목사를 견제해야 된다나 장로가 되면 그래가지고 사사건건 그냥 시비를 걸고 따지고 덤벼들고. 여러분 말고 저쪽에 있어, 저쪽에. 여러분, 직분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목회를 잘 돕는 게 아니야. 오히려 세상에서 가난하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목회를 잘 돕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그렇다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교회, 이런 교회에게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 여기도 기둥이 큰 게 두 개가 있네. 보아스와 야긴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그 기둥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 기둥이 없으면 천정이 무너져요. 기둥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첫째 고다해야 되고 둘째 흔들리지 말아야 돼. 기둥이 흔들리면 그 건물은 끝난 거야.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은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서보도 사빌라,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았어. 근데 여러분, 1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일수록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여러분, 주님이 왜 책망을 하실까요? 미워서 그러실까?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정말 하기 어려운 말 가운데 하나가 책망의 말이야. 책망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서예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글씨를 선생님이 쓰신 글씨를 보고 근데 이게 선생님 글씨를 따라갈 수가 있나?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는 줄 알아요? 빨간 붓으로 내가 틀린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 빨간 그 붓으로다가 빨간색으로. 그러면은 그 글씨를 쓸 때 선생님이 체크해 주신 그 빨간색 글씨가 머리에 입력이 돼 있어가지고 예? 그 글씨가 안 돼, 딴 데로 안 되는, 바르게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을 수시로 경험하면서 오늘날도 우리가 책망이 필요한데 너 지금 작곡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빨간 붓으로다가 체크를 해주는 게 필요한데 이거 해주면은 뭐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고 깠다 그러고. 제가 나이 먹어서는 그런 소리를 별로 못 들었는데 젊은 시절에 설교를 하면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자기를 깠대. 자기를 누가 목사님인데 자기 일을 고발을 해가지고 자기 그 형편을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자기를 깠대. 까기는 뭘까 그냥 지 자격지심에 그러는 거지. 책망을 하면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고쳐지지 않는 거야. 예? 빨간 붓으로 좀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체크를.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책망하지 않아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갑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시간. 뜨거우려면 뜨겁고 차려면 좀 차가워야 물도 먹을 만하지.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해가지고 그냥. 그러면서도 자기 만족에 빠져 있어.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미직적한 그 어중간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이만하면 됐다. 자기 만족에. 저는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애플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2005년도에 스탠포드대 졸업식에서 한 연설을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거를 정말 읽고 이게 이영찬 목사님 영어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안 들려 영어가 안 들려. 전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퇴하니까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월요일 날은 기타도 배우고 유행가도 배우고 월요일은 기타 배우는 날에 그래가지고 내가 기타를 잘 칠 수 있는 유행가가 몇 곡이나 될까 하더니 한 20곡이 되더라고. 이명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부터 해가지고 어제 말씀드린 노사연의 바램 또 조용필 노래가 왜 이렇게 좋아? 조용필 노래도 그 들꽃이잖아. 들꽃. 내 한 송이 들꽃이 되어. 내가 이거 진작 알았으면 프로포즈 할 때 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 내가 들꽃이 되어. 그냥 조용필 진짜 대단한 가수야. 보니까 지금 뭔 얘기다 이렇게 됐지? 영어 공부 안 들려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내 졸업식 연설 A4 용지로 한 너댓 장 되거든요. 그거를 제가 수없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니까 조금 들리더라고. 수십 번 들으니까 조금 들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티브 잡스가 졸업생들을 향하여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Stay hungry, stay foolish. 예? 헝그리, 예? 배고픈 거 아니에요? 배고픈 거. foolish, 바보. 예? 배고픈 자가 되고 바보가 되라는 거. 이게 뭔 소리예요?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배가 고프고. 누가 그랬죠? 히딩크가 그랬나? 아직 배가 고프다고. 예?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난 다 안다. 그러면 그건 배울 수가 없는 거지. 나는 모른다. 아직 부족하다. 배부른 자, 미래를 열지 못하고 안다고 생각하는 자, 창조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스테이 헝거리, 스테이 프리시 그런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는 완성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완전을 향하여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나아가는 거지. 나 이만하면 됐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엔 졸업이 없다. 방학이 없다. 할렐루야. 난 왜 여름이 되면 속해 방학을 하는지 모르겠어. 덥다고 말이야. 그냥 내 신앙이 이만하면 되었다고 말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배우려고 들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열심도 사라지고 이런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화려하고 값진 옷을 입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뱅이라는 거예요. 눈은 떴지만 영적 맹인이라는 거예요. 예? 맹인 그러면 또 공격받을 수도 시각장애인 그래야 돼. 앞을 보지 못하는. 겉으로 보면은 화려한 옷을 입고 눈도 멀쩡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의료 제접이 아주 발달했대요. 그래서 정말 옷을 잘 입었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옷을 그렇게 잘 입는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잘 입고 잘 먹고 점심때 고급 음식점에 가면 여자들만 왔어. 남자들은 돈 벌러 가고 여자들만 고급 레스토랑이나 카페에 그냥 우글우글거려 우글우글. 우리 선생님이 연세가 78세 여자분이에요. 여기 어디입니까? 범계역 앞에 거기 콩나물 해장국인가 뭐 있잖아요. 점심때 거길 갔더니 아들 또래의 남자들이 거기 가득 찼더래. 아들 또래. 여자들은 안 보이고 아마 노동자들 있겠죠. 아들 또래 거기 아들이 한 50 가까이 됐는데 아들 또래 남자들이 그 싼 거기 뭐 몇천 원 안 되잖아요. 근데 저 백운호소에 있는 고급 음식점 같은 여자들이 바글바글 거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울었대. 아들 생각하고. 다 그 싸구려 음식점에 와서 콩나물 해장국을 먹는 점심때 말입니다. 그게 아들같이 보인 거예요. 아들같이. 우리 선생님이 괜찮은 사람이죠. 아들같이 보여가지고 속으로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은 그래 고급 음식점에 가가지고 비싼 음식을 먹고 수다 떨고 있고 만 원이 넘는 커피를 마시면서 그냥 수다 떨고 있는데 아들 같은 젊은 사람들은 그 싸구려 음식점에 와서 그래 음식 먹는 모습을 보고 속이 울컥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값진 옷을 입었어. 근데 영적으로는 다 헐벗은 거예요. 또 이 라오디게아는요 안약이 발달했대. 안약.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항상 그 시대적인 상황과 연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눈은 떴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맹인.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맹인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세 가지 권면을 해 주신 거예요. 15절. 차든지 덥든지 해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차가우라는 거예요? 뜨거우라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그랬는데
차가운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뜨거운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뜨거운 사람이 되고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좀 뜨거우라는 거예요. 뜨거워야 돼. 여러분 가슴이 좀 뜨거워야지 냉랭하면 어떡해. 그런데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머리는 차가워야 돼. 머리는. 예? 근데 가슴은 뜨거워야 되고. 예?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냉철한. 근데 가슴은. 근데 문제가 뭐냐? 머리가 뜨거워. 가슴은 차갑고. 정반대야. 그래가지고 올바른 결정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고. 뜨거운 사람이 되라. 열심을 내라. 이 말을 빠뜨렸네. 그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파묵갈레라고 하는 온천이 발달했어요. 그거 가보신 분 있어 혹시? 가봤어 안 가봤어? 우리 김상정 가면서 가봤지. 파묵갈레라는 그 온천. 근데 그 이제 온천 지역이 지대가 높을 거 아닙니까? 이 온천이 개울을 타고 흐르고 흘러서 어디를 지나가느냐? 라오디게아 지역을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라오디게아 지역을 지나갈 때 물이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야. 그 뜨거웠던 물이 오는 중간에 식어가지고 미지근한. 야, 주님은 어떻게 그 환경과 아주 똑 떨어지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온천 뜨거운 물이 미지근한 흐르고 시간이 지나서 미지근한 물이 되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인들의 성도들의 모습이 미지근한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해라. 뜨거운 사람이 되라. 열심을 내라. 할렐루야.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믿음의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부자가 더 좋지 믿음의 부자보다. 예? 우리가 믿음의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성결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던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지 말고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집안에 들여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관계가 이게 보통 관계입니까? 아무나 집안에 들여요. 그리고 같이 밥을 먹어요. 이건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동고동락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연말에 이제 성경 말씀을 카드를 뽑잖아요. 어느 여자 권사님이 딱 보니까 이 말씀이 뽑혔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그랬더니 얼른 버리고 딴 거를 뽑더라고. 아마 축복에 관한 말씀을 원했는데 문을 열라. 근데 내가 그랬어. 본인이 또 얘기하니까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목사님 나 그거 뽑았는데 버리고 딴 거 뽑았어요. 그럼 뭘 뽑았는데? 더 나쁜 걸 뽑았어. 그냥 뽑아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고 딴 걸 뽑아?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보통 말씀이에요. 주님과 영적으로 깊은 사귐이 있는 관계. 이거 버리지 마라. 뽑아도 다음부터. 여기 물질적인 축복, 건강 이런 얘기는 없지만 주님과 진짜 함께 더불어 동고동락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긴밀한 관계, 이게 사실 영성의 최고봉이거든요. 영성의 최고봉이야.
영국에 가면 런던에 성바울 대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홀만 헌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이게 몰라서 그렇지. 그림의 제목이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 주님께서 왕복을 입으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왼손에는 등불을 들고 계시고 그리고 못자국 난 오른손으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 앞에는 잡초가 무성해요. 그런데 불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이 그림을 보고 지적을 했대요. 아니 여보게 왜 문에 문고리가 없나? 여러분 문고리 없는 문이 어디 있습니까? 문고리가 있어야 열 거 아니에요. 그때 홀만 헌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문은 밖에서는 열 수 없고 안에서 열어야만 열 수 있는 문이라네. 여러분 주님은 강제로 문 열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저 충주 신촌에 있는 시골 작은 교회에서 첫 목회를 했는데 젊었을 때 잠이 얼마나 많아. 그냥 젊은 시 잠이 많아.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또 들어와서 자는 거야. 방에 그냥. 예? 근데 말입니다. 어느 교인이 그냥 노크도 안 하고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와서 방문을 여는 거야. 노크도 안 하고 들어와서. 그게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 그러면 돼, 안 돼? 아니, 적어도 노크나 하고 뭐 이름이나 부르고 들어와야지. 그냥 들어와가지고 잠자고 있는데 그냥 그 빨가벗어 쓰면 어떡할 뻔했어. 그냥. 주님은 절대로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야. 에? 노크를 하셔요. 노크. 또 갑자기 내가 그 주일학교 때 배웠던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불러볼까 말까.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우리들의 마음 문에 누가 찾아왔나 봐. 조용하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리지 않나요? 우리들의 마음 문에 누가 찾아왔나 봐. 이건 모르는 사람은 주일학교 안 다니거나 형편없이 듣는 사람이야. 난 주일학교 때 배웠어. 이거 감사님 기억나 안 나? 그러니까 모범생들은 이 노래 알아. 이 찬양을.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배운 노래는요 안 잊어버려. 그러니까 일찍 뭐든지 운동도 그렇고 여러분 일찍 신앙생활도 그렇고 일찍 해야 돼. 일찍부터 디모데처럼. 여러분 벌써 6시가 넘었어요. 결론 지을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말세에 나타나기 쉬운 교회를 상징한답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한 발은 교회에 걸쳐놓고 그러면서도 이만하면 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는 헐벗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데 자기는 본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이런 교회를 향하여 뜨거운 사람이 되라.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리고 문을 열라.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상대방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두어야지. 저희가 수십 년 동안 함께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저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왜? 그냥 마음문을 닫고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으니까. 저는요, 때로 손해를 많이 봐. 왜? 다 까발리니까. 그냥 내 이야기도 잘하고 그냥. 근데 그게 편해. 뭐 있는 모습 그대로. 아니 목사가 뭐 완전한 존재입니까? 다 똑같은 인간이고 약점 투성이 인간인데 그거를 약점을 가리려고 그냥 교인들하고 밥도 안 먹고. 여러분, 큰 교회 목사들 중에서 교인들하고 밥 안 먹는 목사들 많아요. 왜? 목사가 교인들하고 가까워지면 이로울 게 하나도 없어. 손해날 것만 생겨. 왜? 약점이 드러나니까. 운동을 해보잖아? 그러면 그 사람의 약점이 다 드러나. 운동을 해보면 그 성질이 다 나와. 운동을 하다 보면 심지어 욕도 나오고. 그러니까 차라리 운동을 안 하는 게 좋아. 일반 교인들하고 목사하고는. 왜? 다 성격이 드러나고. 근데 밥을 먹어? 어림도 없어. 완전히 마음 문을 닫고 폐쇄해야지. 근데 목사도 그렇고 또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문을 열라.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여러분, 이게 영성의 최고봉이야.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